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정의했습니다. 역사는 바로 도전에 대한 응전의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하루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이는 하루도 도전이 없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매년 범람하는 강물을 이집트인들은 기하학과 측량술, 천문학과 건축술로 발달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와 혹한 시련과 절망의 강에 맞서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황하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도전에 맞선 응전은 위대한 문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또 도전에 대한 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질병,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 공포와 두려움을 줬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에도 그 코로나의 도전 앞에 인류는 응전을 해서 백신을 만들고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의 응전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이나 조직, 국가, 지금도 계속해서 문제와 난관들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쉼없이 밀려드는 이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하실 것입니까? 영적 싸움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응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대한 믿음의 도전, 그 응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믿음으로 도전에 응전했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그 삶에 엄청난 영적 도전들 앞에서 믿음으로 응전해서 승리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유다 침공 당시에 유다의 뛰어난 엘리트 귀족 지도층들을 집중적으로 포로로 잡아 끌고 갈 때 끌려갔던 인재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바사로 이어지는 두 왕국에서 4명의 왕 아래에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중용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은 당시에 120명의 방백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백들 위에 총리를 세워 그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본문 3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하여 히브리어 야타르는 탁월한, 현저한 이라는 뜻으로 재빠르다는 뜻보다는 학문이나 총명이 무사람보다 현저하게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현저하게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고 그에 따라 전국을 다스리는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수석 총리로 왕에게 낙점된 상황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던 인물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본문에서 지금 엄청난 도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 영적인 도전 앞에서 어떻게 응전해 나갔을까요? 첫 번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흠잡을 수 없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왕의 총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 주변의 신하들은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을까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자신들보다 더 뛰어난 수석 총리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 어떠한 허물과 잘못이라도 발견해서 그를 왕께 고발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는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꾀를 내서 덫을 놓아서 다니엘을 죽여야겠다라는 악한 꾀를 생각해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서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로 던져 넣기로 한 것이나이다. 그들은 왕에게 구해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라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기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말에 따라 법을 고치고 온 나라에 30일 동안 금령을 내립니다. 이는 그들이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음을 미리 알고 계획한 교묘한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들의 계획을 모를까요? 총리 중에도 으뜸이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지혜가 충만한 다니엘, 그는 그 함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새벽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원칙을 지켰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매일 시간을 구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도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니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사자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결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이 금령의 내용에 30일 동안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즉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니 30일만 기도 않고 있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원칙을 지키며 운전합니다. 신앙의 원칙대로 그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로 들어가야 했지만 그는 원칙을 지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30일 기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어렵지 않죠? 한국 교회가 기도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잘 들리지 않아요.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며 수요 예배, 저녁 기도회, 어느 때라도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옛날 풍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것만 안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이 그냥 무사히 넘어갈 텐데. 근데 다니엘은 달랐죠. 하나님께 신앙의 그 원칙을 지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호흡을 멈춘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잠시만 호흡을 멈춰도 우리 뇌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호흡을 멈추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쉬면 우리의 영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엄청난 시험과 도전 앞에서 그 기도의 원칙을 지키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치를 때입니다. 그 전쟁은 그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전쟁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노예로 살았으니 노역이나 할 줄 알았지, 허드렛 일이나 할 줄 알았지, 무슨 전쟁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창과 칼도 제대로 잡아보지 않았던 그 백성이었어요. 그들 앞에서 싸움터에 전쟁의 잔뼈가 굵은 아말렉 군대가, 그 강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창과 칼을 제대로 잡아본 적 없던 그 군대가 모세가 기도하자 이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힘이 들어서 팔에 힘이 빠지며 손이 내려오자 다시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팔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받치고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밀리지 않고 연전연승하며 결국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군대의 그 전쟁의 현장이 진짜 전쟁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이 진정한 전쟁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승패가 결정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도전 속에 계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원칙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어떠한 도전이 우리 앞에 와도 믿음으로 응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지조를 지켰어요. 다니엘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강교하고 음흉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니엘은 함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계략 앞에서 꼼짝할 수 없는 올무에 걸리게 생겼어요. 그 나라 왕의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금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어요. 즉 그는 자신이 그 법을 어겼을 때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가 하던 대로 주께 기도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설령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 교부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어요. 참혹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성도들은 채찍에 맞아 온몸에 찢기고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왔어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은 뒤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습니다. 박해가 휩쓸고 있을 때 폴리갑을 죽이기 위해 군중들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총독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총독이 폴리갑을 이렇게 회유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노라.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으니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결국 폴리갑 교부는 산채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발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고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폴리갑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다. 그러면서 흥청만청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욕하고 믿는 자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득볼 게 있냐? 너 예수 믿어서 뭐 얻어지는 게 있냐? 그러나 그건 매우 큰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죽어요. 한 번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 곧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내 육체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 내 죽은 이후에 내 영혼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심판이 있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불못이 지옥이에요. 바로 둘째 사망인 겁니다. 즉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두 번 죽을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도전이 와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걸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무당에게 가서 빌고 조상신에게 가서 빌고 돈도 두렵고 권력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모든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4절 5절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의 돈과 권력, 질병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다니엘은 그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 왕의 권력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도전과 믿음을 흔드는 도전 앞에서도 믿음으로 응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그를 참소하는 무리들에게 발각됩니다. 적어봐라 적어봐라. 다니엘이 결국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왕의 그 금령을 어겼노라.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왕에게 참소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기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때 다니엘을 총애했던 다리오 왕은 심히 근심이 돼요. 내가 정말 아끼고 총애했던 다니엘 총리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힘을 다해보지만 스스로 내린 금령이기에 취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대적들이 세운 이 계략은 완벽한 계략이었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방도가 없었어요. 그 계략대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다니엘의 대적들은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아꼈던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설치며 이튿날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아, 내가 아끼던 다니엘이 이제 죽었구나. 슬피 소리 지르며 다니엘을 불러요.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사실 다니엘이 살아있을 거라는 소망은 거의 없었죠. 그러나 안타까운 슬픔 속에 다니엘에게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살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왕도 자신이 다니엘을 구원할 방도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며 혹여라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을까? 한 일말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왕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왕께 대답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그는 어떠한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3절을 보시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누구를 믿었다고요?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게 12살 날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절대 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빨리 자신의 집에 와달라고 간청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일이 계속 지체되게 됩니다. 결국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자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말은 이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어요. 그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기에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겠다. 예수님이 오면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신 후에 야이로의 딸을 즉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니엘같이 사자굴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완전한 절망,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노라 말하고 살았다가도 그 사자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응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사 그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분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릴 수 있고 사자의 입에서도 다니엘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야 여러분의 삶에 죽음과 같은 상황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을 지킬 때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영적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응전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원칙을 지켰죠. 그의 신앙의 원칙은 철저하게 지켜졌어요. 어떠한 위협과 죽음 앞에 서서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로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왕의 금령이 내려졌고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조서를 봤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지조를 지켰어요. 세 번째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도인비의 말처럼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서두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도전 앞에 어떻게 응전하실 것입니까? 각자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원칙과 지조와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응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